오늘 우리 본문은 히브리서 2장 1절. 2장 1절에 보면은 결론은 뭐야? 너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너희 들은 말씀들을 잘 간직해야 돼. 아멘? 어떻게? 정말 너희가 그 말씀을 흘러내려가게 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벌써 10년, 20년, 30년 됐으면은 이 말씀, 그리스도 말씀이 너희 마음에 풍성하게 있어야 될 텐데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자, 우리 2장, 히브리서 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그러므로 한테 그러므로 하는 걸 앞에 있는 장들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1장에는 뭐예요? 1장 1절에 보면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신 말씀들을 이루려고 오셨다. 누가? 예수님이. 자, 우리 1장 1절 가면, 히브리서 1장 1절에 가면은 거기 아주 그런 부분이 아주 중요하다고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적으로 선지자들, 왕정시대도 나오지만은 그 모든 선지자나 왕들도 뭐에 다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했는데 어떻게 지금 나왔냐고 여기 나오는 거예요. 시작. 옛적에 구약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여러 부분 여러 모양이라는 건 뭐예요? 전쟁 속에도 있고 왕정 시대에도 있었고, 아멘.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시대도 있었고, 그런 구약 전체적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했느냐? 옛적의 선지자들 통하여 여러 부분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그게 뭐예요?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전체적으로. 그래, 핵심적인 우리가 이런 말씀을 알아야지 구약의 내용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구약의 어떤 역사적인 것만, 뭐 역사적으로 알아서 뭐 나쁜 건 없지만은 핵심이 뭐예요?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니까 또 모세와 예수님에 대한 이 대조적으로. 그러니까 모세는 천사를 통해서 율법을 주신,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의 대조. 천사보다 우월하다. 어떻게 천사하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하고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하나님인데, 그렇게 1장에 전체적으로 쭉 나와서 2장에 넘어가서 아주 1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런 말씀이 다 들어있거든요. 옛적에 여러 부분, 여러 모양, 여러 부분, 뭐 전쟁 속도 있었고, 왕정 시대도 있고, 선지자들이 얼마나 회개하라. 너무너무 출애굽하는 그 사건부터 성막 만드는 사건, 또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 다시 성전을, 그런 모든 것은 다 선지자들 통해서 얘기했는데, 바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하셨다. 성경 그 찾으려고 그러면 끝이 없는 거예요. 뭐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나오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 나오고. 자, 그건 한번 보고 가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은 성경 66권은 나에 대한 말씀이다. 나에 대한 말씀이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을 왜 보고 듣고 읽느냐? 계시록 1장 3 내 말을 보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자, 39절 시작.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해보니와, 이 성경이 곧, 그러니까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씀. 성경 66권 예수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그럼 어디를 봐도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내야 돼. 그건 진리의 성령으로만 찾아낼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그 뜻을 유명한 그 뜻을 풀이를 잘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대해서, 부활해서 거기서 찾아내야 돼. 누가?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6절 통해서 바로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다. 예수님에 대한 증거로 오셨다. 아멘? 누굴 증거? 그런 걸 봐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신 이후 성령이 오신 이후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뭐냐, 이거. 자, 15장이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이게 뭐예요? 무슨 성령? 진리의 성령이다. 진리의 성령은 진리가, 즉, 말씀이에요. 성경 66권을 짜가지고 왔다 갔다 해서 진리의 성령 말씀을, 그럼 성경 66권은 진리의 성령으로 깨닫게. 그럼 성경 60은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우리에게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성경 66권이 풀어지는 거예요. 뭘? 예수님이 돼. 그래, 성령이 오셔야지만 그가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지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다고 증거. 할렐루야. 그러니까 설교를 들어보면 저 사람 진리형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말을 한다고 땅에 있는 걸 말하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릇을 쫓는 게 아니라 골로새서 2장 8절, 지금 이 마지막 때 골로새서 2장 8절이 역사하는 시기예요. 많은 사람들이 철학과 헛된 속임수를 너희 영혼을 뺏어갈까 주의해. 그들은 초등학문이야. 그리스도를 쫓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 쫓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주 심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아까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 찾는데 46절에 보면 나온다고. 왜? 구약은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니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그 얘기를 한다고, 예수님이. 너희 모세오경을 잘 알지? 모세오경은 그렇게 잘하는데 어떻게 나에 대해서 모르냐? 요한복음 5장 46절에 성령 주시면 나에 대한 말씀이라고 해놓으시고 조금 내려가서서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뭐라? 너희들은 성경에 능통하지. 모세오경에 능통하잖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능통하지. 그런데 모세가 쓴 모세오경 나에 대한 기록이야. 나에 대한. 그럼 나를 모르니 너는 모르는 거 아니야? 우리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해도요. 진리의 성령이 오지 않으면 엉뚱한 소리 한다니까요. 성경 66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의 말씀, 사도 바울은 이걸 깨닫고 다른 걸 증거하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참 우리가 궁금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본문에 가서 히브리서 2장 1절에 가보고서, 자, 우리가 누가복음 5장에 가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그 사건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베드로에게 갔을 때 그냥 어떻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소리 안 하고, 그래서 말씀의 불이 임한 예수님은 그래서 배를 조금 띄워서 그 사람들이 모여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으로 은혜를 입힌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예배 드리려면 우선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 맞다 깨닫고 아멘 해야 돼. 먼저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55장 3절로 너희가 나와서 들으라. 말씀을 듣을 때 너희 영혼이 살아날 것이다. 이것이 확실한 하나님의 은혜래요. 가장 먼저는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아야 돼. 베드로는 말씀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 생각하고 일어나 깨라 틀리다고요. 지금 낮에 어떻게 또 깊은 낮에 그물을 던지면 고기가 안 잡히는 걸 안다고요. 그러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저분의 말은 역사할 거라는 걸 믿어진 거예요. 그리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아멘이죠. 아멘. 가서 그물을 딱 던지니까 어떻게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 둘째 기자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진다고 뭔가. 아멘. 우리 믿음의 생활은 그냥 떴다 비게 실제 내게 이루어진다고. 실제 내게 이루어진다고요. 아멘. 그렇게 베드로가 기사 표적을 딱 보는 순간 그분의 말은 순종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따라와. 그럼 따라올 가는. 왜? 그냥 따라오라 그러면 안 가요. 말씀의 은혜가 임해야 되고 기사 표적을 사랑의 하나는 보여줘야지 와라 그러면 오는 거 아니에요. 교회가 그렇게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것들에, 아멘, 복음을 들은 것들에 더 우리가 유념하라. 주의하라. 아멘, 숙고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그러니까 베리의 사람은 아주 신사적이라고 그랬잖아요. 바울의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돌아가서 말씀을 참고를 해봤다잖아. 이 베레아 사람은 이렇게 된 거예요. 들은 말씀을 버리지 않다. 수많은 사람이 지금 흘러내려간다고. 한 길을 듣고 한 길로 흘러내려가. 그러니까 하나도 발전성이 없고 기독교가 종교화가 돼. 종교화가 됐다고요. 그냥 나가는 거예요. 종교. 아니 다른 종교처럼 똑같이 나간다고요. 그런데 내 안에 은혜가 내 안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정말 더욱더 아멘 주의하고 숙고를 해야 돼. 그러니까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예수 복습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겠냐고요. 여기 봐.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떠내려가는 거예요. 그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을 잉태해놓고 다 유산화시켜. 말씀도 예수님이요. 말씀이 들어오셨는데 말씀을 다 흘러내려. 누가 귀한 반지, 신랑이 귀한 반지를 하나 해줬는데, 보세요. 그래, 잘 맞았는데 말라가지고, 이게 손이 얇아가지고, 이게 빠져나갈 수 있어요. 아멘? 이 뜻은 뭔지 알아요? 흘러내려가지 않도록 너희가 주의하라 그러는데, 어디 헐렁헐렁해서 반지가 쑥 빠졌다고 생각해봐. 응?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는 보니까 반지가 있었는데, 조금 헐거니 걷다 실을 막 감아가지고 이렇게 끼운 것도 있더라고. 빠져나가지 않게 하려고. 그 반지가 뭐 인이야, 인. 성령으로 도장을 쳤는데,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을 소멸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신경 써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건 모든 것은 예수님에 대한 말씀, 십자가의 말씀, 예수님의 피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도 십자가 왜 나 죽었네? 정말 이 죽음의 진리는 아냐고요? 정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다면은, 이게 믿어졌다면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피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죽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되고, 부활의 진리를 깨달아요. 부활은 완성이라고요. 부활. 로마서 6장은 바로 피라는 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로마서 7장은 죽음. 말씀에 율법으로 쳐서 죽어서 로마서 8장에 부활의 역사. 로마서 8장이 완성되는 완성. 로마서 8장이 전체적으로 내가 믿어진다면요, 세상을 이기고 남아. 넉넉하게 천국 가. 우리 주 예수보다 영원한 날에 넉넉하게 간다고. 이게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가 부르신가 택하심을 굳게 하라. 아멘. 흘러내려가지 않게 너희가 꼭꼭 묶고 있어라. 반지가 헐렁하냐? 그럼 또 하나 반지를 껴. 딱 맞는 반지를 끼란 말이야. 아멘.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의 진리를 깨달아낼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나. 자, 고린도후서 6장 가봐요. 오늘 말씀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거예요. 응? 그래서 성경 유심이 이래 쫙 깔려 있잖아. 그 말이 그 말이에요. 자, 1절에 보면 우리가 그래,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이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왜? 하나님의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들어서 그분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난 쓰임받는 돕고 그릇밖에 안 돼. 그러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야. 그게 신인 협동 소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 일한다. 그러니까 권한다. 그러니까 내 말이 아니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대사전서 2장 14절. 그러니까 너희가 들을 때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사람의 말을 듣지 마. 내가 말하지만 내 안에 계신 진리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 하나님만 듣는 자 속에서 역사한다는 거예요. 아멘. 함께 일하는 자 너에게 권면한다. 너에게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아멘. 헛되이 받지 말아요. 2절에 보면 이러시되 그러잖아. 여러분 지금 구원의 시대요.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 피와 죽음과 부활을 이유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게.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 아멘. 이 구원의 날은
항상 있다고요. 그래서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에베소서 2장 8절 그러잖아. 그 은혜,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라. 이 은혜는 뭐예요? 은혜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말씀하시고, 이 은혜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해져야지만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자꾸 믿음이 나에게서 나오는 거로 착각을 만든다. 내가 조금 이해하고 동의하는 게 믿음이 아니고, 그러면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만 그걸 안다 그러면 공평하지 않는 거예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 즉 사모하는 자에게, 나는 글도 몰라요, 무식해요,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울고 정말 회개하는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니까 말은 못해요. 그럼 몰라. 이 안에는 막 믿어지는 거.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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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믿어질 때 대저 하나님 말씀 능치 못할 리 없다. 이 말씀에 믿어지는 사람이 아멘 할 때 말씀을 먹는 거라고요. 아멘. 말씀이 들어가야 돼. 정말 이 두루마리 책을 너는 먹으라 그러잖아. 에스겔서 나오고 계시록에 똑같은 말씀을, 계시록 10장 9절 10절에 보면 너희 두루마리 책을 갖다 먹어라. 입에는 하나 배에는 쓰다. 아멘. 들을 때는 은혜서 좋게 되는데 이 말씀을 내가 이루려면 조금 상부를 고통을 겪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너희가 은혜를 받을 때 정말 베풀 때 너 그냥 지나가는 걸 말 듣지 말고 그걸 가지고 너희가 살아야 돼. 그 은혜로. 그래 이제 성경 66권이 믿어지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지금은 구원의 날이야. 성경 중 핵심은 구원인 줄 믿어. 구원. 아멘. 베드로전서 1장 9절은 우리가 믿음의 결국, 믿음의 생활 결국 뭐 하려고? 구원을 받으려고. 누가? 영혼이 천국 가려고 신앙생활 하는 거야. 헛되이 받지 마라. 헛되이 받지 마라. 얼마나 우리 간직해야 되는 줄 알아. 그냥 많은 수없는 말씀을 많이 그냥 떠내려갔어. 다 잃어버려. 그것을 누가 와서 쫓아먹는다. 마귀가 와서 쫓아먹는다. 그걸 길짝박, 돌짝박, 가시밭이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가면은 우리가 이 말씀이 이루어져야 돼. 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냥 듣냐. 그래서 말씀 예배 드리기 전에 사모함이 있어야 돼. 아멘? 사모함이 있어야 돼. 아멘. 그래서 기도도 하고 회개도 하고 하나님이 회개를 할 때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고. 임할 때 성령으로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할 때 이게 신령과 진, 이게 옥토라는 거예요. 그렇게 누가복음 8장 15절은 뭐라 그랬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이 뭔지 아세요? 신령과 진정한 마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마음. 여러분 지금 순간에 성령 충만 받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받냐? 찬양하기도 내가 철저히 예수님의 피를 믿고 자백을 하잖아요. 진짜 자백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성령 충만 받는다고요. 이게 유지를 해야 돼. 유지를 못해. 그러니까 헛되이 받지 마라. 성령을 소멸치 말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위에다 항상 기뻐하라. 핵심적인 거는 거예요. 그래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아멘. 말씀을 들어 이 속에 말씀이 많이 숨어 있죠. 말씀을 들어서 깨닫고 회개해야 돼. 회개하면 말씀이 내게 어떻게 거하는 말씀이 돼. 거하니까 내가 지키지. 지키는데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니까 인내로 아멘. 인내로 이기는 그 말씀을 붙들어 인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인내로 결론적으로 그것은 뭐 열매로 뭐 한다? 아무리 떴다 비행기 아무리 떠들어도 열매 없는 것은 소용없어요. 아무리 불을 받고 능력을 많이 받아도 능력 없어 소용. 그것을 뭐라 그래? 마태복음 7장 20절부터 그들을 열매로 한다. 아멘. 열매. 그런데 그들의 열매가 왜 열매가 이르지 않느냐? 온전한 권능과 능력과 은사까지 다 받았는데도 열매를 맺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섭죠? 7장 20절 마태복음 7 시작. 이러므로 그들의 여러분 천국 뭘로 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은혜를 거듭나서 가는데 아멘. 끝은 뭐예요? 열매로 간다. 열매. 너희가 성령이 열매가 있느냐? 신의 성품이 정말 진짜 성령이 임하면 진리의 성령님은 누구신 줄 아세요?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인데 성령이 하나님의 성품, 속성, 인격이야. 정말 성령을 받고 아멘 거듭나고 성령이 진짜 충만하게 성령의 불을 받는다. 성령의 권능을 진짜 성령을 받던 사람은 뭐가 나?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열매는 우리가 맺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요한복음 15장에 있잖아요. 붙어 있기만 있으면 믿어지기만 하면 열매는 자동으로 열매다는 거. 왜? 아멘? 누가? 그분이 해준다고 했어요. 그분이 해줘. 우리가 하는 게 아니야. 여기서 조건은 뭐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는 열매를 맺혀가자. 내가 일러준 말로 너희는 깨끗했다. 3절에 나와요, 3절. 자, 시작. 너희는 내가 일러주는 말로 이미 깨끗해야지만 기생충을 잡아줘야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그러면 15장은 전체적으로 뭐가 나오냐면요. 핵심적으로는 붙어 있으라는 비유로 붙어 있으라고 말씀을 그게 뭐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지금 계속 핵심적인 말씀이 여기서 자 4절 봐. 내 안에 거하라 그러자 내 안에 거 뭐 조건은 뭐 내가 먼저 예수님 안에 가야 돼요.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갈게. 그럼 너와 나와 접붙임을 받았잖아. 아멘. 그러니까 이게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그 로마서 11장 가도 나온다고 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말씀하는데 접붙임 11장 20장 접붙임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데 거하지 아니하면 믿는 곳에 거하면 아멘 접붙일 일은 하나님이 젖을 붙인다는 거예요. 성경 유심히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이게 핵심이에요. 지금 이게 뭔지 모르잖아요. 자 너 내 안에 거하다 나도 너희 안에 거하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으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면 그리하리라. 아멘. 이게 포도나무 비유를 하지만 이게 핵심은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네가 은혜로 나를 믿어지는 것이 바로 네가 내 안에 그러면 당연히 예수님이 내 안에 영으로 오시게 돼. 말씀이 내 안에 오시겠다는 거야. 이런 자만 열매를 맺힐 수 있어. 요한복음 15장에는 엄청 중요한 말씀이 있죠. 예수님과 나의 친구라는 단계까지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 그랬어. 말씀, 디모데서 4장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데 요한복음 15장 우리 7절에 가면 뭐라 그러지?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하는 거예요.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일을 이게 바로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나는 말씀으로 너 안에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나도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겠다. 이게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제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 보세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래 성령을 깨달아. 이게 하루아침에 되니까 한번 해보시라고. 어떤 말씀 하나 붙들고 계속 기도해 보세요. 그럼 어떤 말씀이 연결돼? 그러면 말씀과 기도. 이게 쭉 하다 보면 내 안에요. 설교 한 편, 두 편, 세 편이 아니라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성령으로 기도하는. 에베소서 6장 18절, 19절 성령으로 기도하는 게 뭔지 아세요? 말씀과 기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게 말씀과 기도로 해 거룩해지는 이게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아멘. 18절 에베소 6장 18절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 여러분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게 성령 안에가 말씀이야. 말씀과 기도를 해야 돼 같이 병행해서 아멘. 그냥 뭐 방언만 막 해도 좋지만 실제 우리나라 말로 아멘 말씀의 진리에서 깨닫게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 말씀 막 묵상하면서 방언되고 막 기도할 때 할렐루야 또 다른 말씀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반복적으로 할 때 자동적으로 거룩해진다. 거룩은 내가 할 수 없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자 고린도서 6장 아까 같이 6장 그럼 그 은혜가 뭘까? 응? 구원이 뭘까?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이 은혜 받으면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래 이런 말씀을 흘러보내지 마라.
너희가 말씀을 들어서, 아멘? 들어서 더욱 많이 주의하고 숙고를 해, 숙고를 하고 이 말씀이 떠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아멘? 너희 가락지를 꼭 잡고 있어야 돼. 안 빠져나가게 앞에는 못 묶거든가.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그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제 그 은혜가 뭘까? 다시 첫사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야. 우리가 했는 말도 왜? 그게 가장 중요하니까. 핵심이 성경 주시면 예수님의 말씀이니까.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한 분인데 우리가 깨달아야 돼. 무조건 막 하는 게 아니야. 성경은 너무나 정밀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장 21절에 뭐래?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그 예수의 이름 뭐야? 우리의 죄를 사해 주려고. 정확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 아멘. 예수는 이름. 예수는 제사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제사함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는다. 자, 우리가 마태복음 1장 우리 16절에 가면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16절 잘 보세요. 그래 족보가 쭉쭉쭉쭉 나오면서 이 마지막 끝에 가서 뭐라 그래?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여기 예수란 말씀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로나 칭하는 예수가 났다. 이 뜻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칭하는 예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셔서 영으로 하나님이 오셔서 육으로 입은 분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할렐루야. 그래 인간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이 화목제물로 육을 입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에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마리아 배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그래서 거기서 성육신에서 육체를 화목제물 육을 입어서 응에 태어난 분이 바로 누구나? 예수라. 예수를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깨달으시길 주님이는 축원합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흘러보내지 말고 자꾸 묵상을 해봐요. 묵상은 내가 좀 깨달음이 없어요? 그럼 좀 이상해. 그럼 물어봐요. 주의종이 물어보고 자꾸 이렇게 해야 돼. 예수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인데 한 분인데 하시는 일은 두 가지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낫다. 할렐루야. 예수는 이름이요. 육이의 육. 영은 그리스도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리스도를 못 만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 수가성 여인도 그리스도를 만나야지 해방되는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요한복음 4장 10절에 가면 아주 정확하게 얘기한다고요. 네가 그리스도를 정말 만나기를 원하나? 여인아 그리스도 정말 만나기를 원해? 그럼 하나님의 선물이 뭔가 알아야지.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선물 성령이에요. 아멘. 여기서 너무 중요한 말씀 예수님이 한다. 그 말은 바로 예수 육인 나, 죄를 사해주는 화목제물의 나 예수를 만나야지 그리스도를 만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려고 그래. 직접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기다려. 지금도 기다리자.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아니야, 그리스도를 만나려고 예수를 만나야 돼. 십자가에 달린 그 예수님을 만나야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을 줄 믿습니다. 십자가는 예수의 부활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아멘? 이거 성경적으로 그래도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0절 이 말씀 한 절에 또 성령 유심히 깔려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을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아냐? 바로 여기 나를 믿어 십자가 못 박에 피를 죽고 부활한 그 십자가 사건을 믿어지는 자가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야. 바로 성령이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아멘.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지.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는 게 아니야. 그리스도는 어떻게 가장 낫는 화목제물로 죄를 사해주는 제물로 오야. 제물로 와야 너희 죄를 사해줘야지만 죄사함 받은 자에게 그리스도를 만나주는 거야.
여기 내용은 다 나와 있다고, 여기에. 이 한 절만 해도요, 평생 전화도 모자라요. 왜? 성령 주시면 다 깔렸으니까. 다시 한번 시작. 요한복음 4장 10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느니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게 그에게 구했을 것이야. 그가 생수를, 여러분, 생수를 준다는 건, 생수는 성령인데 바로 하나님의 육을 입은 그 화목제로 나 예수를 만나야지만은 너에게 생수가 들어갈 거야. 성령이 들어갈 거야. 그리스도를 만날 거라고 지금 여기 말씀을 좀 있습니다. 아멘.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들이요. 성경은 지금 이거를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응?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를 미루는 것처럼 맨날 십자가다. 예수님 피 주고 뭘 피 주고. 아니, 그게 전부 다니까, 성경.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구원받는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아멘. 이제는 실질적으로 이루어져야 돼. 자, 십자가 다는 예수님 피를 다 흘렸었잖아요. 언제? 2000년 전에. 아멘. 그 피는 액체가 실질적으로 피란 말이에요. 피가 뚝뚝뚝뚝 땅에 떨어져. 이 땅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에게 떨어진다는 거예요. 피는 생명이야. 액체, 그건 없어졌어. 죽었단 말이야. 아멘. 죽었는데 부활했단 말이에요. 그 예수의 피가 죽고 부활했는데 그 부활의 피가 바로 그리스도 피인 줄 믿습니다. 신약에 와서 다 그리스도 피. 왜 그리스도 피라? 이건 부활을 상징하는 부활. 부활이라는 건 뭐예요? 부활은 건 영이기 때문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죽으셨어.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어서 말씀이 죽었다. 피가 죽었다. 제사함을 해놓고 부활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니야. 부활할 때 뭐야? 예수님도 신령한 육신 부활했고 말씀도 부활했고 피도 부활하다. 지금 피가 뻔하게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 된 그 영의 피란 말이지. 영의 피. 그 영의 피는 피가 영이에요. 그러니까 피가 말씀이고 말씀이 불이지. 불이 능력이지. 그래서 지금의 그 피의 능력, 피의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한다고요. 어떻게, 물론 환상으로 이상으로 보면 영의 세계는 진짜 빨갛겠죠. 피가 빨간 뭐 그런 것도 많이 현상은 나타나겠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영이 온다고요. 안에 그게 그리스도 영이야. 사실은 피가 내 안에 들어오시면은 여기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피의 능력이 작동을 한다고요. 그럼 내가 어떤 죄를 질 때 예수 그리스도 피를 믿고 자백을 진짜 하잖아요. 그럼 그리스도 피가 와서 죄를 씻어줘. 죄를 없애. 그러니까 죄 짓는 사람이 죄를 안 지어야 되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죄가 없어지니까. 이건 실체인 좀 있습니다. 그럼 뚱그런 자니까, 예수님 피가 내 죄를 사해줘서 그게 끝나니까 진짜 예수 피가 내게 와서, 아멘, 영으로 오셔서, 생명으로 오셔서, 진리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나를 깨끗게 하니까 얘 죄가, 그 요한복음 로마서 6장 6절. 자, 우리가 이런 게 실체가 이루어져야 돼. 실체. 여러분, 로마서 6장은요, 예수 죽음, 내 죽음이 끝난 걸 나왔어. 부활했기 때문에 완벽한 줄입니다. 완벽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6장 6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그러잖아.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할렐루야. 아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의 죄. 자, 6장 6절 있습니다. 자, 6장 6절. 자,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 못 박힌 것은 제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로다. 그러니까요, 말로만 이게 역사가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지금 피는 영이요. 영은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어. 즉 영이 말씀이라고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부활의 영, 생명이 우리 안에 오셔. 그게 피요. 그게 말씀이야. 그것이 능력이란 말이야. 그래, 내 안에 들어오신 그 피가 실질적으로 이 죄를 없애줘. 말로만 제사함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말로만 제사함 받으면 옛사람 역을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도 그대로 있으니까. 그래, 실질적으로 이게 없어지는 게 예수의 피, 즉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의 피가 내 안에 오실 때.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어떤 피예요?
바로 그리스도. 물론 예수의 피예요. 아멘. 예수가 죽으시고 부활해 그리스도의 피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자,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고 구속고 제사함을 받았다. 실질 제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쪽은 내가 죄가 있다 없다? 죄를 없다고. 왜? 실제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아니 옛날에 그대로 죄를 가만 놔도 그냥 구원받을 것 같아? 그러면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기독은 실제 영의 역사로 봐. 영의 역사. 아멘. 그 그리스도 피로. 자, 베드로서 1장 18절에 가면 바로 이 그리스도 피가, 아멘. 우리가 조상에 내려왔던 유전에 조상들이 지었던 그 죄들, 바로 우상 숭배했던 그런 죄들, 그런데 유전으로 내게 내려왔는데 바로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죽고 부활한 그 그리스도 피가 은으로 안 돼, 금으로 안 돼, 즉 세상 것들은 안 돼, 종교로는 안 돼. 나는 어떤 종교에서도 이런 죄들을 없애줄 수가 없다는 거. 오직 금 없고 점 없는 어린 양은 바로 그리스도 피로만 조상에 내려왔던 그걸 끊어졌어. 아멘.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있을 때 조상을 내려왔던 모든 게 끊어진다 그러잖아. 끊어진다고. 할렐루야. 뭘로만? 그리스도 피로만. 피가 뭔데? 영이라면 실제 들어오셔서 그걸 잘라준다고요. 그리스도 할례.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하지 않는 할례.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엄청 영적으로 이건 좀 깊은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1절에 보면 손으로 하는 할례는 뭐예요? 남자만 생명이나 토피를 손으로 잘랐는데 이건 그리스도 할례. 그리스도 할례가 영이 내 안에 오셔서 아멘. 막 제대로 막 잘라나는 거 잘라내. 또 그 안에 그리스도 안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하는 할례를 받아요. 곧 육의 몸을 벗는 거지. 무슨 할례? 그리스도 할례라는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영이에요. 생명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잘라내는 거예요. 너희가 어찌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아멘. 마음에 할례를 바르라. 마음에 할례를 바르라. 다른 거 할례 받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육의 몸을, 육신의 죄가 그 죄의 몸을 뭐지? 벗어버리는. 그리고 우리가 죄 없이 살 수 있는. 할렐루야. 죄 질 때마다 빨리빨리 예수님의 피를 씻어내면 끝나는 거야. 자꾸 끝낼 줄 믿습니다. 그 피가 바로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의 피와 죽음과 부활, 이 부활적이 왜 중요하냐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36절에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다고요. 죽으셔서 여기서 끝나서는 아무것도 아니야. 십자가에 피 흘리고 죽고 선지자 얘기했던 건 모든 건 다 허사야. 그러나 예수님이 죽고 장사 치르고 3일 만에 이 부활한 이 부활절이 뭔지 아죠? 부활절 행사만 했냐고? 실제 부활이 내게 이루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이라는 건 뭐야? 내 속에 있는 죽은 것들이 잘라내자고 이게 자꾸 부활, 다시 새로운 피조물 자꾸 생겨야 되는 거지. 이게 부활일 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서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 못 박은 이 예수를, 아멘, 하나님이 뭐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겠다. 그리스도. 아멘. 그리스도는 뭐예요? 생명이요. 실제 그리스도 피가 오신다는 거예요. 그 피의 능력이 내 안에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예요. 피의 능력. 피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피 있는 곳에 귀신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피가 들어오면 질병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 이게 피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피로 말미암아 구속 제사함 받고, 피로 말미암아 조상이 주자는 망령 나를 구속 건졌고, 에베소서 2장 13절 보면, 에베소서 2장 12절부터 보면 전에는 너는 외인이었었어.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고 너희들은 외인이었었어. 왜 외인이냐? 예수님 피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자, 12절. 그때는 뭐 그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 예수 믿는다고 나오지만은 그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님 피와, 아멘, 성령과 불을, 말씀을 받지 못했을 때, 이거는 우리가 믿지 아니한 자를 얘기하지만
이 기독교 안에, 교회 안에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 안에. 그때 너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아멘?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아멘? 완벽하게 저주, 완벽하게 죄덩어리. 교회에 나오지만 이런 사람이 너무너무 많다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있고 이제 소망이 하나님을 내가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소망이 하나님 만나고 또 소망이 있어. 사후의 세계를 어떻게 되는 것까지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장 13절은 이제는 그래. 이제는 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마음으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과 멀리 떠나가셔서 언제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자들이 너무나 많은 거 이거. 차라리 예수 믿지 아니한 자들 거기만 한 주 때도 말씀했다 그러면 우리 이 말은 더 이상 할 거 없어. 그러나 믿으러 나왔는데 몇십 년이 됐는데도 이방인이 많아. 믿지 않는 자가 많아. 하나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런 자가 많다고. 그러나 정확하게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여기서 나오잖아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로 그리스도 피는 영이에요. 십자가에 진짜 흘리는 예수의 피는 진짜 우리 예수의 피란 말이에요. 그 피가 죽어서 부활해서 그리스도 그 피는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는 2000년이 흘린 예수의 피가 그 피가 내 안에 들어올 수 없잖아요. 아멘. 예수님이 육신인데 육신 내 안에 들어올 수가 없다. 그래서 죽으시고 부활해 그리스도가 내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것처럼 피가 이제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는 내 안에 들어오셔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피의 능력, 피의 효력. 아멘. 아니 자동차 같은 거 옵션이 많잖아. 피의 옵션이라고요. 한두 가지 있냐고요. 피에 그가 찔리면 그가 상하면 그가 징계 그가 체질 이런 엄청난 피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역사가 해야지만 실상 아니에요? 바로 그리스도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런 이런 말씀을 그냥 한 자리만 딱 적어놓고 가지 각 곳곳에 이렇게 기록됐다고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골로새서 1장 20절은 예수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여기 여러분의 피와 죽음, 여러분 죽음의 진리를 깨달아야 돼. 말로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와 화목됐다. 자,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아 그런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 화목이라는 건 뭐 화목이 뭐예요? 화요일하고 목요일이 아니고 화목이라는 건 하나가 되는 거, 하나. 하나님과 나와 하나가 되는 방법은 십자가에 그 흘린 피와 죽음으로 부활로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여러분 부활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십자가 피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어요. 그러니까 다 하나다. 다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가 부활의 신앙, 부활을 받아야 돼. 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고 부활하고 성자로 성령이 내게 오셨으니까. 할렐루야. 자, 20절에는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누리고. 자, 21절 가봐요. 뭐라 그러나. 여기서도 우리가 전에 그랬잖아. 그때에 전에 예수 믿으러 나와서 몇십 년 됐는데도 그때에 너희가 성령을 받지 못하고 예수의 피를 모르고 부활도 모르고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되었던 너희를 어떻게 하나 되게 먼저 이제는 여기서 피가 아니고 이제는 그의 죽으심 십자가 나 죽었네. 이 죽으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죽지 않고 그럼 피로만 된다 그러면 예수님 죽으실 필요 없고 바늘로 콕 찔러 피만 흐르면 되게. 왜? 죄사건 사망이기 때문에 죽어야 죄가 끝난다니까. 죄가 있어요. 죄덩어리야. 죽어야 돼. 죽어서 끝났죠. 근데 부활하지 않으면 소용없죠. 근데 이 피가 근거가 된 내가 죄사함 받기 때문에 부활한 거야. 죽음은 뭐예요? 죄 때문에 죽었다. 근데 피 때문에 죄사함하다 부활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 됐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게 하고 흠없고 책망하지 없는 자를 그 앞에 세우고. 여러분 이 말씀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앞에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한 것이 없는 자, 이건 다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피와 아멘 말씀만 믿어서 늘 회개를 하는 사람은 항상 깨끗하고요. 우리가 모르래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자가 될 것 같아요? 몇십 년 돌을 닦아야 돼. 그걸로 되는 게 아니라 피와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항상 깨끗하다니까. 오늘 죽어도 깨끗해. 내일 죽어도 깨끗해. 그러니까 성령을 오늘 말씀 본문에 아멘 너희 가락지를 빠져나갈까 주의하라. 아멘. 이 말씀대로 심령이 기록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화목 하나가 된다. 죽으심은 죽어야 되는 거. 죽어야 돼. 할렐루야. 죽어야지 부활이 일어나지. 부활은 생명의 힘이 있어. 여러분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고린도서 5장 18절 어디 계시냐? 18, 19절은 하나님은 어디 계신지 아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고린도 후서 5장, 우리가 18절 봐요. 18절, 18, 19절. 자, 잘 보세요. 자, 19절에 나오는데 우리 봐요. 여기 19절, 18절, 19절에 19절에 보면, 자, 읽어봅니다. 곧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만나면 아멘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하나님 다른 데 있는 게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아멘. 그리스도는 생명.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 하나님의 진리요, 하나님의 의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화목은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를 흘리고 죽으셔야지 화목이 된다. 예수님의 피로 화목을 이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 자, 예수님의 피로 화평을 이루고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화목을 이루고 화목. 화목은 하나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이렇게 됐으면 다 사명을 받은 자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누구하고 하면 세상은 뭐예요? 사랑. 이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아멘. 그런 사람들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아멘. 화목하게는 말씀 먼저 화목하게 예수님의 피와 죽음과 부활이요. 화목하게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부탁하셨어.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셨고 하나님이 오시고 진리가 오시고 피가 오셨고 말씀이 오시고 불이 오시고 능력이 오시고 권능이 왔단 말이야. 이제 오면 이제는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줘야 돼. 하나가 되게 만들어주는 방법 복음을 통해서. 예를 들어 우리 권사님 진짜 안 믿는 자라면 내가 이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다. 웃기지 마세요. 뭘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냐고. 그러니까 뭐지 말씀을 주고 이 병든 자가 병을 고쳐주고 하나님 살아계게 해달라고 아멘. 이래놓고 이 말씀을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거예요. 도를 전할 때 그가 믿어지면은 하나님과 원수되고 멀리 떨어져 있었던 아멘. 김동림 권사님 지금 권사님이잖아. 안 믿는 자라면 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화목다. 그래서 화목하게는 말씀을 내게 부탁하셨단 말이에요. 내 안에 계신 진리의 성령께서 아멘 나를 통해서 내 영혼육을 통해서 쓰임받는 의의 병기를 나를 통해서 화목하게는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뭐예요? 사명이요. 직책 화목하게는 말씀을 내게 우리에게 부탁.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어. 자 20절은 뭐라 그래? 20절에 화목하게는 직책이요. 자 원래 이제 여기 18절에는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가 부탁하셨어요. 그럼 우리가 이 땅에서 바로 사신이요. 여기 예수라고 나오지 않고 왜 그리스도 나온지 아세요? 부활이 이제. 그러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피와 죽음과 부활, 피와 죽음이 없는 부활은 없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십자가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마리 여인에게 나를 만나야 너는 그리스도를 만나. 나를 만나야 부활이나 나를 만나야 생수가 임한다. 할렐루야. 이 말씀인 것. 20절. 그러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아멘. 실제 그리스도는 없잖아요. 이제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러나 그분이 대신을 한 거, 그분을 말씀을 내가 그냥 순종하는 걸 대신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사신 아멘모사가 되어 아멘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우리 11절에 보면 피 죽음 부활을 통해서 내가 화목해서 새로운 피 5장 17절에 보면 화목하다 화목.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바로 어디 15절에 보면 나온다. 15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이제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이를 위하여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려면 너에게 저주가 임한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야 돼요. 왜 예수의 복음이 나가고 왜 그리스도 예수와 그리스도고 그리스도가 예수란 말이요. 아멘. 이 그리스도란 뜻은 부활. 부활해서 부활의 생명은 내 안에 들어올 때 이제 그리스도 복음을 전해야 돼. 바로 그 예수의 복음, 십자가 피와 죽음과 부활을 전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복음이지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요. 그래 요한일서 5장 1절에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가 뭐 십자가 피를 믿는 자가 바로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너는 거듭날 거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까 나와 있잖아요. 자, 17절은 피, 죽음, 부활을 통해서 확실하게 이게 믿어지는 믿음이 돼야 돼.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 죽음, 부활을 믿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보라 새 것이 되다. 확실하게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 지금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그건 이루어지게 돼 있어. 아멘.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예수님이 오실 때. 로마서 8장 23절 됐을 때 완벽하게 내 혼에다 신령한 육체를 아멘 육체의 구원이 그게 끝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이유는 몰라 우리도.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대하고 기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바로 우리 육체 아멘 우리 육체 22절 23절에 자 보세요. 22절 자 피조물이 다 이와 같이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23절에 보면은 바로 우리 육체예요, 육체. 자,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대될 것 곧 우리 육체가 어디 구속. 이거 이 육체는 흙으로 가요. 엉쳐진다고 그래. 영혼에다가 아마 예수님이 신령한 육체를 입힌 것처럼 이것이 구속이에요. 육체의 구속. 완벽한 영혼, 육의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피조물도 고대한다고. 이것은 로마서 8장 다 나오는 거예요. 바로 11절에 부활의 영이 내 안에 있으면 예수님이 천사장 하나님이 나팔 소리가 불 때 아멘 내 안에 혼 안에 있는 부활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죽을 몸도 사는 것 신령한 육체를 충만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 이게 문제야. 11절에 부활의 영이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 사람 아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영인 줄 믿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아멘 영이 부활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몸이 죽을 몸도 살린다는 건 뭔지 아세요? 이게 부활이야. 너는 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에다가 아멘 내 영혼에 뭐죠? 부활의 영이 있잖아. 하나님이 나팔 소리 불 때 순식간에 여기서 부활이 일어난다고. 부활이 땅에서 부활이 일어나는 거 아니에요. 응? 무덤에서 일어나는 거 아니라니까. 그건 흙으로 돌아간다. 창세기 3장 9절에 끝났잖아. 근데 여기 무슨 미련이 있어? 그러면 화장한 사람 어떻게 하라고? 다 뿌리고 이 동네 조금 뿌리고 저 동네 조금 서울에 뿌리고 부산에 뿌린 사람 어떻게 하라고? 꼭 무덤만 있어야 되나? 그게 속이는 거지 지금.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린다고. 아멘. 빌립보서 3장 21절에 예수님을 왜 기다리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신령한 몸을 입은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신령한 몸을 입을 것이라고 그걸 기대한다고요. 아멘. 3장 21절에 20절은 뭐라고요?
하늘은 시민권이 있다. 할렐루야. 이걸 진짜 믿어지냐고. 뭘로 말미암아 시민권이 이루어지냐? 예수의 피. 아멘. 그 부활한 예수의 피,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에 내가 아직 동사무소에 이름이 기록됐다고. 빌립보서 4장 3절에 생명책에 내 이름이 기록됐으니까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니까 아멘, 시민권을 받은 거지. 할렐루야. 난 시민. 그러나 시민권을 받고 있지만 21절에 우리 육체, 아까 넘어와서 8장 23절 이 몸의 구원, 구속을 기다리는데 언제 일어나냐? 그는 만물을 자기에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우리가 변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 2000년에 죽어서 부활하잖아. 그래서 되셨잖아요. 그는 어떻게, 이 살이 있고 뼈가 있었어요? 영은 뼈와 살이 없다고 다 알고 있다고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예수님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신령한 육체를, 이 뼈와 살이 뿅뿅, 영하고 똑같이 뿅뿅 날아다녀요. 우리도 그 육체를 입을 줄 믿습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신 그 부활의 영, 그 몸처럼 우리도 똑같이 그 영광의 몸의 형태와 같이 우리가 변모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 이런 말씀들, 이 믿어지는 믿음이, 그래 소망이지, 기다리지. 이 땅에 조금, 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아. 믿어서 영광도 받지만 고난도 받는다고 나와 있다고. 그런 말씀을 그래도 우리 인정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말씀들을 제발 듣는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떨어뜨려 나가지 마. 반지로 꼭 껴. 반지로 잊어버려가지고 증표가 없어졌어. 어? 남자에게도 반지 해주잖아. 반지, 남자가 반지 왜 끼예요? 짝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반지가 헐렁헐렁 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팔아먹을 수 있다고, 이거 팔아먹어. 이거 빠지면 끝나는 거야. 그게 이걸 뭐래요?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이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할렐루야. 오늘 말씀 마무리, 영이라는 걸 알아야 돼. 아멘. 영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십자가 피 흘려 죽고, 장사되고, 부활함으로 말하면 영이 다 됐어. 아멘. 피가 영이 됐고, 말씀이 영이 되고, 예수님이 영은 내 안에 들어올 수. 그래서 살리는 것은 뭐다? 영이다. 이 성경 66의 성경에 이제 기록된 말씀이 어때? 부활했다. 부활해서, 아멘. 이 부활을 믿는 자는 말씀이 막 들어와서 역사를 한다고요. 말씀이 들어오고, 부활이 들어오고, 성령이 들어오셨는데, 내 안에 아무 증상이 없다고요? 그건 아니지. 부활은 없었어. 아멘. 그냥 문자적으로 지식으로. 틀림없이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 일을 하신다고. 역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꼭 우리가 들은 말씀을 그 은혜 받은 것들 헛되이 받지 말고 정말 흘러떼내려 가지 않게 상고하고서 집에서 계속 묵상도 해보는 거야. 이래 묵상하고. 아, 죽으시고 부활하면 영이지, 생명이지, 내 안에 오시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시. 이런 걸 자꾸 묵상할 때 내 안에 실질적으로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능력이 와니 병도 고치고 귀신을 쏠 수도 있고, 아멘. 말씀을 전해서 한목하게는 말씀을 전해서 그들에게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이게 바로 복음 전도는, 이게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늘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세요. 묵상을 해야 돼.